자,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로 시작할 텐데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네? 본 적 없어요? 이 사람은? 더 못 봤어요. 이분도 본 적이 없겠죠. 예, 안 보길 잘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났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이단을 하여간 이 교도는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은 페이건 이교도들이라고 그러고, 이단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닌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혹시 누굴까요? 혹시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름은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 채한 목사, 이런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뉴 아포스톨 처치라고, 이게 어디냐, 코키틀란 가는 쪽에 가다 보면, 코키틀란 센터에 가다 보면 길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신 적도 있을 텐데, 그리고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난 적 있나요? 이게 몰몬교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Church of Christ 이렇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을 막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봐야지만이 이제 나중에 엉뚱한 교회에다 가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잘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데, 목사님도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구원파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구원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번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근데 한번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못을 하면 구원받은 게 캔슬 될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캔슬 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언니랑 싸웠어. 언니랑 계속 싸워갖고 막 아빠 엄마한테 혼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네 그런 애인 줄 몰랐어. 구원 취소.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구원 받았어. 예수님 믿고 난 구원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난 셀베이션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 믿었어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몰라요? 여기 친구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나는 헤븐, 천국 간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은이는 어디 가요? 죽으면? 헤븐? 헤븐 확실해? Are you sure? 몰라요? No way. 다시 한번.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일생 동안 너무너무,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디든지 다시 한번 찐해. 펜 놓고 질문. 나는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죽으면 바로 천국 가요. 예림이는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오늘 죽으면. 확실해요? 진짜로? 자, 근데 천국은 죄가 조금만 있어도 못 가요. 근데 그 죄가 언니랑 싸우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누가요? 여기 보세요.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정확히는? 누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디 가셨어요? 예은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디로 가셨어요?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야 되죠. 그렇죠?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 대신에 벌 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어디에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맞아요? 여기까지 동의해?
Agree with me? 예. 자, 천국에 가죠.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단은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 가는 거는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한 번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고백하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구원파라는 교회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그걸로 끝이야.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국 간다고 그래요. 매력적이죠. 근데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자, 그 다음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이 몰몬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안 된다. 충분하지 않다. 자기들이 가리키는 몰몬 성경을 믿고 그 선지자가 주는 증선, 그 중간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주는 확인증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그냥 십자가 있고 예수님 믿고 성경을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몰몬경을 믿고 몰몬 그 선지자의 확인 증서가 있어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또 하나, 아까 그 신사도 교회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요. 또 다른 선지자가 나와서 계속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계시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새로 계속 계시를 주시는 또 다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고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예림아, 그거 잠깐 내려놓고 목사님 보세요. 설교를 잘 들어야지만 그런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엄마 아빠를 버리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듣고 설교 시간에 졸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버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펜을 내려놓고 펜 내려놓으세요.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오케이? 그래야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펜 놓고 손 똑바로. 어떤 사람만? 설교를 잘 듣는 사람만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레미야가 큰 소리로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1절 영어로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세요. Neither 39절이었잖아요. 읽어보세요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죄 지어도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줄 게 없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잖아. 왜 안 될까? Because
이게 여러분들한테 사단이 주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대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잖아요. 구원이 안 없어지고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Is it okay? Why? Why not? 왜일까요? 응? 응. 응.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죄 때문에 죄 짓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응? 응. 그게 내 질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구원이 안 없어져요? 구원이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실패하거나 뺏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뒤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면 니네 나가서 놀아도 돼요. 오늘 설교 안 듣고 나가서 놀아도 돼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again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뺏겨.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Is it okay? Why? 왜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장난치고 졸고 예배 시간에 까불고 내 마음대로 되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답이야? 자, 오늘 요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답 거기 안 봐도 돼요. 거기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게 퀴즈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예배 대충 드리고 장난치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막 해도 구원은 받아. 천국 가요. 근데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왜 죄 지으면 안 돼요? Why? 왜 열심히 살고 왜 죄 지으면 안 돼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 Why can I live whatever I want to live?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왜 안 돼?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계속 묻는 질문. 여기서 대답 못하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갈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는데. 왜? 왜일까? 예를 들면 왜?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문 열고 나가자마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교회를 떠나자마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하고 싶은 대로 언니랑 싸우고 거짓말하고 교회 대충 다니고 예배 대충 드리고 어차피 천국 가니까. Why not? 여러분의 인생이 이 질문에 달려있어요. 근데 세이튼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요. 야, 대충 살아.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왜 열심히 살아? 왜 죄 지으면 안 돼? 크리스찬들은 죄 지어도 천국 간다며. 근데 왜 죄 지으면 안 돼? 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묻는 질문.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게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갈 때 이걸 견인교리라고 그러는데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어. 누구도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왜 대충 살면 안 돼?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Why? 왜일까요? 왜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왜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될까요? 천국 가는 게 확실해.
확실하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뭐 사기를 쳐도,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해도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천국은 가. 근데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왜요? 사랑하지만 때때로 죄질 때 있잖아요. 거짓말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잖아요.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 순종, 예?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은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실까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픈. 그래도 내 마음은 편하잖아. 하나님 마음은 조금 아파도 나는 내 마음이 좀 편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예. Why not? 예. 알렉스 영어로 한번 대답해. 알렉스, what do you think about? Why should I live? Follow Jesus. Because the purpose of salvation is and the purpose of salvation is to eventually become like Christ, to strive to become like Christ. If we take that salvation for granted, we live the way we want to, then we will just keep sinning, which defeats the purpose of salvation. Because again, we are called to be like Christ,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Christ. That relationship is not possible if we just keep sinning and living the way we want to.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이건 정답인데 잘 들으세요. 오늘 너무 잘 들어요. 눈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감사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랑은 무서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막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막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살잖아요. 절대로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막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불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that's okay.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막 살고 죄 짓고 쾌락을 누리고 남 괴롭히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죄 짓고 그냥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고쳐놔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 엄마가 아브라함이래요? 자, 딱 우리 친구는 그래요. 에이브라함 있죠? 에이브라함이 원래는 굉장히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속여서 남들한테, 이 여자는 내 아내 아니고요, 내 누나예요, 누나. 그냥 데려다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내려가고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못 믿겠어요 하는 하나님 못 믿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5번이나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5번이나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 나오는 인물 중에 조나 알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까지라도 사람을 바꿔놔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 집요하세요. 만약에 예언이나 예림이나 찐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냅두지 않으세요. 못된 짓 하도록 절대로 냅두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도록 예배 잘 드리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떠나지 않게 that's okay, thank you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한 사랑, 무서운 사랑. 절대로 우리가 막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가장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를 빨리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근데 나는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No way. 그런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빨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거워요. 못 믿겠어요? 한번 막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쫓아가시는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요나는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어서라도 결국은 그 사람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나는 예배드리는 거 대충 하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하나는 건들지 마세요. 살아보세요.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견인 교리가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 끝까지라고 쫓아가서 결국은 변화시켜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냅두지 않으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열심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잠 자잖아요. 하나님 안 주무셔. 여러분은 피곤해서 뭐 하다 쉬잖아요. 하나님 안 쉬세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단도 끊을 수 없고 여러분도 끊을 수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 이거 좀 그만 사랑하시고 저를 좀 놔주세요 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예수님 믿으면 이제 더 이상의 자유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선택.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믿으세요? 예림이? 동의가 돼요? 어그리? 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림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아멘?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막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가장 내 마음대로 살고 가장 자유롭게 사는 거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때 내 삶이 가장 자유로워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견인교리의 진리입니다. 여기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죄를 꺼내 놓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행복해진다. 이것이 견인교리의 핵심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어지지도 않고 실패되지도 않지만 막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믿고 움직일 때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행복해진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주 흉측한 죄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큰 문제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옛날에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일본을 막 돌아다녔었는데 일본의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 현장에 어떤 그 남자인데 여성의 막 화장을 하고 막 여자처럼 옷을 입고 막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예배 자리인데 어떤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이 옆에 딱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 때 제가 뭐지? 쟤는 뭐지? 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쟤 아까 이상한 거 앉아있더니 쟤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래요. 어머. 그 목사님 아들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남자를 사귀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옷을 입고 여자 화장을 하고 남자 친구를 사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목사니까 도망은 못 가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끝나고 어쨌든 막 기도를 해줬죠. 얘를 위해서 막 기도해줘. 쟤 되겠냐? 저래 갖고 뭐 하겠냐? 이러고 그 이제 전도 집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딴 데로 간 거예요. 근데 한참을 있다가 다시 그 교회에 또 왔어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 그 목사님 아들이 멀끔하게 남자처럼 다시 화장을 싹 지우고 멀쩡한 남자 청년에서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한 번은 그 교회에 행사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부활절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거리를 행진하는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십자가가 엄청 커. 그래서 아무도 안 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한번 져볼게요. 십자가를 쳐주세요. 해가지고 십자가를 딱 졌는데 너무너무 무겁더래요. 그 나무가 진짜 생나무라서 너무너무 무거웠대요. 그래서 한 몇 걷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막 걷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 주셨다면 그동안은 자기 동성애라는 이 죄가 너무너무 크고 무거워서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큰 죄는 못 고칠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 주셨던 예수님이라면 내 죄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 동성애에 빠져 있고 남자가 좋아요. 저는 남자인데 남자가 더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꺼내놓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씩 동성애에서 빠져나서 완전히 건강한 남자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고 자기처럼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 찐이는 어떤 문제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맨날 아침에 차 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로 하기 싫은 일들이 있고 누구나 다 힘든 문제가 있지만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말로 힘들어서 이 문제는 하나님도 고칠 수 없을 거야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견인 교례에 보면 그런 문제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한 번에 알았어요. 한번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엄청나게 강한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가자 그래도 화내시고 너무 무서워서 나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못했어요. 교회 가자 그렇게 하면 뭐 지금도 제 눈일 때 저희 아버님 눈이 완전히 크고 너무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 누구도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한 번 갔다가 아버지한테 된통 혼나고 나서 절대로 교회 가자는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랑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신학교를 막 다니면서 신학교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새벽마다 새벽 3시 또 때로는 2시에 일어나갖고 새벽에 배달하는 신문 딜리버리 그 페이퍼 이렇게 뉴스페이퍼 딜리버리랑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비 오는 날도 비를 다 맞고 눈 오는 날도 눈을 다 맞고 새벽에 그 신문 배달은 옆에다 신문을 들고 거리를 뛰어야 돼요. 비 오면 비를 맞고 눈 오면 눈을 맞고 그걸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님 아버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맨날 저를 보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도와줘야지. 왜 네 손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맞지? 네가 믿는 네 하나님 뭐 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저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새벽에 눈을 잔뜩 맞고 딱 들어오면 아버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냥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를 계속 지켜보는. 너 그렇게 예수님 믿고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널 도와줘야지. 이렇게 너 고생하고 눈 맞고 비 맞고 다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어?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저를 불만에 섞인 눈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저도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계시면 저 등록금 좀 보태줘야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놀리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아빠가 조금씩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저희 아버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고 돈 벌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하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한 번도 그렇게 힘든 일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새벽에 무슨 배달해보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등록금 벌려고 30이 넘어서 저는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30살 넘어서 그렇게 갑자기 안 하던 일을 4년 넘게 계속 제가 다니는 동안 알바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애가 저렇게 갑자기 저런 일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기독교, 제가 믿는 기독교가 뭐가 있길래 제가 저렇게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하지?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겉으로는 저를 조롱하고 저한테 저를 막 이렇게 인설팅하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는 아버님이 그 영접기도, 예수님 믿는 영접기도를 하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믿으세요? 네 믿겠다는 거. 내 체면 보지 마시고 진짜 믿으세요? 네 믿어진대요. 그래서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다 마치시고 3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이 정말 한번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변화시키는구나. 이거를 제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시라기로 작정하신 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딴 길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엉뚱한 짓 하는 것 같고 지금은 교회를 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포기할 수 있어요. 내 형제, 내 가족이, 저는 사실은 아버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되니까 기적적으로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사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포기하고 마음이 변할 수 있으나 질문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이게 견인교리의 무섭고 견인교리의 소망입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소망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배우자 힘들고 실망한 모습 보일 때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부분을 믿고 우리 배우자나 우리 가족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다시금 정말 때로는 얼굴도 보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다시금 힘을 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다시금 힘을 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나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포기하고 싶은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금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가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